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시경의 소민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산지석 가이위착, 타산지석 가이공옥. 다른 산의 돌이라도 갈아서 돌의 흠을 없앨 수 있다. 다른 산의 돌이라도 다듬어 옥을 만들 수 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실패나 흠, 하찮게 보이는 것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너그럽고 긍정적인 잣대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나의 문제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보고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작은 문제까지도 눈에 쏙 들어옵니다. 당사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볼 때는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지닌 실제적인 현상이요, 자기 자신에게 객관적이지 못한 우리 인간의 한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누구나 인간은 다 동일하게 단점과 허물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나의 문제가 들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비판하기에 급급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 내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곧 나의 단점과 허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보면서 거기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가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앞부분에서 이 로마서의 독자가 아닌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 대한 칭찬이 아닌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말씀 안에 거한 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문제점임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오랫동안 학장을 역임한 존 그레이샴 메이첸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존 머레이에게 이런 전보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의 존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 율법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 앞에서 비교하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비교하면서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그들의 생각에는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헬라인들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한 적어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산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서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울은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뜻을 준행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자신들과 이방인을 비교하며 상대적인 우위를 말하는 것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 같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중에서 조금 크다고 해서 그것이 큰 나무 앞에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도토리도 작은 나무 앞에서도 그저 다른 도토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작은 도토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면 우리는 나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울을 포함한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게 되는 헬라인들, 아니 모든 인류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도 다 죄 아래에 있음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종교적 특권층인 유대인도 철학과 문명을 자랑하는 헬라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 수준, 경제적 능력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이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말씀이 노래하는 것처럼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것처럼 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종교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 가운데 종종 헌신이나 공헌의 측면에서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 또한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원죄, 즉 다른 죄악의 근원이 되는 죄를 품고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즉시 영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10절이야 18절 말씀에 없다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서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면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이 정해놓은 법규를 어길 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원죄의 개념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만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말씀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통해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을 죄를 지은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다는 것은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원죄를 부정하면 구원자가 대신 구속해 준다는 대속의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죄인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면 당연히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으며 현재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은 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에 바울이 표현하는 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것인데, 일상생활 가운데 범하는 입술의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히 그들의 무덤을 보면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은 형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큰 돌을 놓은 무덤에 비유하는 것은 그 목구멍이 큰 무덤의 입구처럼 어떠한 것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험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악한 행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가 억울한 일 앞에 섰을 때 누구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욕도 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게 죄인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술로 범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본문 15절 말씀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은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을 통한 언어의 타락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 흘리는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칭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멀리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빠르고 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에는 파멸이 있고 고생이 있어서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죄악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를 함부로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죄인된 우리의 습성은 어느새 해서는 안 될 일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죄 앞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과 죄악된 옛 모습이 여전히 나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는 자들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질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바울의 절박한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여 여전히 사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혹 세상 가운데 선한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에 이루고자 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자기 수련을 하고 몸을 고되게 하며 명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는 교만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원죄입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내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죄 문제를 지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의 적용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9절 말씀에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안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상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은 그 신 자체를 경배의 대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 단순히 나의 이기심을 그 신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그 수단으로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저녁에 엄마 아빠가 이를 닦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를 잘 닦지 않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귀찮고 닦기 싫죠.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충치 먹는 것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내 눈으로 봐서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내 입속을 보니까 이 속에 세균이 득실득실 됩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먹은 아이가 이를 닦게 되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전에도 이 속에 똑같이 세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무서워서 열심히 이를 닦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눈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우리는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때에만 죄를 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게 있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문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